제가 항상 이렇게 부대 뒷길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그 무슨 꽃이에요? 그 하얗게 눈 내리는 거. 아, 이팝이에요. 그래서 꽃가루가 좀 많이 날리긴 날리지만은 아주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또 이렇게 딱 교회에 오니까 우리 태화가 밖에 어슬렁거리면서 소리 들어서 왜 이렇게 나왔냐 그랬더니 햇살이 너무 좋아서 햇살을 좀 느끼면서 감상하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예술적이신 분인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과 또 특별헌금을 위해서 우리 재호와 우리 수 이 부부가 너무 놀랍게 나눠줬어요. 우리 두 사람에게 감사의 박수를.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아파서 경황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또 대처해 나가는 그 모습도 너무나 존경스럽고 아름답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뭐 부제로 얘기한다면 머리에서 삶으로 내려오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나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깊게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푸릇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20년, 3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 안에 아주 많습니다. 10년 이상이 된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도 왜 안 들어요? 경화 10년 이상 아니에요? 네, 들었어요. 자, 20년 이상. 야, 20년. 야. 30년 이상. 30년 이상도 있네요. 사실은 그 세월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신앙의 길을 걸어온 모든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게 제자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오면서 10년, 20년, 30년 오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밤이 있었을 것이고 말씀 앞에 아주 뜨거웠던 그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재호 형제의 그 헌금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요 며칠 전에 제가 헬런 켈러가 쓴 에세이가 있어요. 한 53세에 쓴 책인데 되게 짧은 책이에요. 근데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며 이라는 글을 가지고 썼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막 가슴이 너무 뭉클해서 막 아내한테 막 읽어주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헬런 켈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없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헬런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앞에 있는 공원을 다니면서 산을 이렇게 1시간 동안 산책하고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땠냐고. 그러면 거의 사람들이 대답은 별거 없었어. 근데 그 말이 자기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연을 보고 1시간 동안 보고 왔는데 느끼는 것이 별거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앞을 볼 수 없지만 그 낙엽을 만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자연의 그 경외감을 너무너무 많이 느낀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깊은 감사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흔들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떠날 때에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어쩌면 주님 안에서 맺어진 신앙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오래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들여다봐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내 신앙은 살아 있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 있는가? 오래된 신앙이 반드시 깊은 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나이를 들수록 오히려 변질되어지고 이기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깊은 공황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한때는 존경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 열정과 변화의 과정을 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마음이 변해지는 거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세월이 쌓이면 신앙은 때로 익숙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또 찬송을 잘 부르고 헌금을 잘하고 기도의 언어에 능숙하다 할지라도 정작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신앙은 그 신앙은 관념 속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지금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 익숙함과 관념화되어진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10년, 20년 살아온 그 말씀의 그 영향력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되어갈 수 있도록 끌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나무는 특징이 뭐죠? 맞아요.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열매가 크고 강한 우리의 삶의 폭풍화와 가뭄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 이 말씀은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이 누구죠? 예, 야고보죠.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였죠.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세기 때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강력한 단어를 씁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 말은 위선자나 거짓말장이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기도도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말씀과 삶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뜨끔했습니다. 오래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위험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킨 것 또한 상이고 신앙의 열매지만 그런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도전이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서하라는 말씀 알고 있나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용서가 시시때때로 바뀌는 저를 보게 돼요. 감사하라. 오늘 우리 재호와 우리 상숙자매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감사하라. 알지만 짜증이 나고 오늘도 하던 한 자매가 뭐 하나 안 된다고 짜증이 막 난다고. 저도 그래요. 운동하다가 예전에 됐던 게 안 되면 짜증이 막 나. 막 그리고 막 성질이 막 나고 막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하지 하면서 노화가 되어지는 걸 즐기기보다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잘합니다. 우리 물론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해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남편을 존경해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정말 유리를 다루듯이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한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번 주 월요일에 내 태도에, 화요일에 내 한마디 한마디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 우리가 때로는 새로운 신학적인 관점을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살아내어지는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오늘 하나를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월요일이, 우리의 화요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변화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것이 뭐였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는 것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사는 것으로 행하는 놀라운 본을 보인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랍게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져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마지막에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게 하신 거겠지? 추측하고 뭐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아브라함을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두려워하고 변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고 선택을 이야기하고 지속적인 삶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한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보를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연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악보는 악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00번을 읽고 100번을 듣는 것보다 오늘 한 번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악보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우리가 리듬이 되어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살지 않은 말씀 한 가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에 쌓아둔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눠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신앙을 머리에서 삶으로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알고 있다는 것에 멈추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담되어지고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을 그 내 말씀에 실천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속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공부가 아니라 행동이다. 그래서 공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동행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걸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감정에 함께 공감해주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준호 형제가 지원이에 대해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원 씨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싫어해,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단점만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아내를 알아. 한다면 우리 지원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 하지 않겠어요? 그죠? 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나와 함께 계획을 하고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격려도 되지만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드십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죠? 제가 빨간색으로 했죠?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하고 날마다 동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좋은 예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이 좋은 예, 지속적인 연결, 날마다 동행을 했던 누구요? 맞아요. 요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에녹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가 있죠? 예수님도 있죠. 또 다윗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무엘상 12장에 그 고별사를 통해 그가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그 모든 것은 감정해라 결단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이 놀라웠던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저절로 영적으로 된 게 아니라 결정한 거야.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사랑을 주겠다.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귀를 열어 들어주겠다. 내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겠다. 그 매일매일의 결정이 사무엘을 만들었고 에녹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윗과 요한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찾아오는 가장 조용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뭘까요? 맞아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수도 있고 구원의 과정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오늘 아침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는 아주 친밀한 교제는 언제였고 우리의 기억에 흐릿하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의무가 되고 말씀이 묵상하는 것이 숙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책임만 되어진다면 그는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뭐로 부르셨죠? 네? 맞아요. 친구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종교인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분의 친구이자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4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 구조를 잘 알고 누군가에게 좋은 조언을 주고 구원의 과정을 잘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늘 걸어갈 수 있는 그분과 함께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녀로서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다고 좋아하고 좀 똑똑하지 않다고 싫어합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지 재능이 없는지 내가 얼마만큼 말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TV에 보면은 그 부부 관계가 굉장히 그 하는 그 카운셀링 해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역술가도 나와서 카운셀링 해주고요. 막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40년이 된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잠시 봤습니다.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우리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남편에게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때 그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네?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더라고. 급 침울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아내를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 알수록, 오래 함께 할수록 대화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같은 것입니다. 20년, 30년 우리가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다 아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어서, 더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분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은, 숙제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딱 10분만이라도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 하루를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입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오랜 신앙을 다시 살아있는 아침으로 저는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살아있는 신앙은 사람에게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방 안에 있는 거, 혼자 집 안에만 박혀 있는 거 안 돼요. 저 원래 성격이 집에 있는 스타일인데, 아니요, 우리 벗어나야 돼요.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나한테 아니 내가 연락을 해야 돼요. 저 숫기가 없어요. 숫기를 만드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은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죠. 두 번째 뭐예요?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 하는 사랑, 바로 그것이야말로 관념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관념적 신앙은요, 특징이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섬김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은혜를 자주 언급하지만 뭘로만 할까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섬김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느끼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말보다 사람 앞에서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맞아요. 행함이 있고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진실한 신앙,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신앙이야말로 추상이 아닌 현실로 되어져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참 많아서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태화하고 경하고 시간을 보내러 갔는데 사실은 태화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밖에 사실 나가서 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요새 태화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차린 거야. 금요일날 퇴근해서 준비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왔어요. 진짜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 유신이나 유겸이도 늘 아빠의 음식을 기다리듯이
저도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 되어줘요. 어. 정말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수록 사랑이 더 구체적이고 더 지속적이고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단단한 의지로, 그리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요 며칠 전에 저는 또 우리 그 예천에 사는 우리 재욱이랑 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재욱이하고 시간을 보면 늘 감동을 받아요. 우리 진솔하잖아요, 우리 재욱 형제가. 나는 늘 농담조로 가는데 우리 재욱이는 늘 진지하게 다가와가지고 내가 당혹스러울 때가 많은데, 재욱이가 늘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진짜 그 형님을 생각하면,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강력하게 도전을 준 얘기를 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는 항상 이렇게 내가 도전 준 얘기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그 옆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솔하게 그때 그 얘기가 아니었다면 자기가 제사 삶을 끝까지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늘 저한테 얘기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그게 진실이구나 받아들이게 됐는데, 저는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척하며 멀리 떠내려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잖아 라가 아닌, 내가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솔함으로 다가가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기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신앙은 쉽게 생각 속으로 묻혀버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묻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서랍 속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 신앙을 다시 꺼내어서 살아내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줌이나 유튜브로 보기보다는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유튜브로 보더라도 함께 모여서 그 유튜브를 보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자 하죠. 제가 항상 우리 그 모임에 모였을 때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서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또 얘기하라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계속 하는 이유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에게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네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면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은 상처가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바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듣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성격이 안 좋아서요. 저는 매듭을 짓는 걸 잘 못해서요. 나중에 딴 사람한테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래 쌓여온 우리의 경험이, 또한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은혜가, 그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큰 격려와 믿음과 힘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저보다 믿음의 길을 걸어온 다른 형님과 형수님들에게 우리의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과 또 부모님을 돌보는 것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눴을 때 그들은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얘기해주고,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를 또 값진 신앙의 보석으로 만들어줄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그 삶 위에서 살아내어지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등,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길 그 자체가 이 공동체의 자산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를 도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자리, 그 안에서 신앙은 생각이 아닌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미션팀을 너무나 많이 갔던 그 외국에 나가면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뭐 유럽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북아프리카에도 가고 남미에도 가고. 근데 그들에게 항상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성장했는지, 얼마나 좋은 찬양이 있었는지, 얼마나 좋은 음식이 있었는지, 얼마나 좋은 건물이 있었는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맞아요. 없는 가운데 서로를 돌본 것, 결핍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감동이었고 그들의 열매였고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지금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번 한 주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전화 한 통, 아니면 작은 선물, 포카리 스웨트 하나, 진심 어린 표정이 담긴 격려, 이거를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20년, 30년 된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래 믿어온 것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집니다. 왜? 그만큼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가벼운 명예를 메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는 것이 사는 것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실천하길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공부가 아니라 바로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사람에게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방법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고 가슴에서 우리의 발끝으로 갈 수 있는, 손끝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마지막 이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운 그 건강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